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과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에 정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또 각기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헌정하시며 연락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가난 심령들이 주의 말씀에 은혜를 흡족히 받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고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5장 함께 하겠습니다. 늘
전능하사 진실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지내다가 오늘 이 시간 주회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초조와 불안함을 주님께 내놓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풀어놓고 편히 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는 육신의 필요가 거듭 쌓여서 피곤할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필요도 가중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에게 압박함을 주는 현실에 처해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을 더하셔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옵고 찬송 가운데 시험을 입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 속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단에 세우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말씀도 다시 시작하옵나이다. 언제나 성도들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사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원의 주님, 세상을 향한 욕심을 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고 성도들에게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우리 스스로 할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드림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한 그런 기쁨을 주어지지만,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오는 구원의 즐거움이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이유도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그 목적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성경은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도 영생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얻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알 뿐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내가 과연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의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영생은 말 그대로 이터널 라이프,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그리고 산다면
어떤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가는 거예요. 현재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연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은 의미하지 않고 육체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전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육체적 생명은 죄와 사망이라는 법에 매여 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쇠하고 약하고 욕되고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거듭난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느니라. 누가 영생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하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현세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현재 시제가 뭡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라,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뭐에 얻었다고 말씀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라.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와 이 생명이 없는 자가 나중에 부활 때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이 부활합니다. 다 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부활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 영생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은 후에 내세에 가서 천국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영벌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현세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천국에 가서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서 영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지옥에서의 영벌이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거듭난 생명은 그는 과연 어떤 생명입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에 새 것이 되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새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 사람을, 구습을 짰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업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옛사람,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이 옛사람은 태어난 육체의 본능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죄의 종로로 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뭐예요?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영생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함으로, 깊이 교제함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참 좀 무슨 말입니까?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누군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그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임재와 그의 사랑과 능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 삶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늘 그 주님과 교제하며 고통을 살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그 주님과 함께 늘 고통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현재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전혀 교통이 없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것이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그 환난과 슬픔을 이기며 상한 마음도 위로받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럼 영생을 가졌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생을 가진 자의 증거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설사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참 애통하며 마음 아파하며 그 다음에 그 적시로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영생이 없는 자는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가책감이 없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점거예요. 다음으로 영생의 증거는 의를 행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서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보다도 영적인 일을 더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더 좋아하고 주의 전을 앙망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하니다. 아멘. 자,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의 양식이요 삶의 즐거움이요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없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시간과 정열을 무엇에 쏟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육체보다도 내 영혼에 더 관심을 두고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일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은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본문 2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서 구원과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을 빼앗으려고 백방으로 애를 쓴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찾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이 가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을 빼앗고 그들로 멸망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사탄이 백방으로 애쓰고 공격하여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생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영생을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만약에 영생을 우리가 돈으로 사거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면 내가 잘못하여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갈 수 있지만 영생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또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 한 나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모시며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그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교통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자가 없고 예수 안에 주신 그 영생을 빼앗을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주신 복을 세우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다해줘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엄미 권사님 참 척추 대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받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다해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 회복하여서 남은 생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권사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성령의 위로로 그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유가족들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범사에 주께서 형통이 되는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물질로 기도로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우리 암송 성구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이죠. 나만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난 토요일에 우리 고 이종수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아직도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엄미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이 7시간이 넘는 척추 대수술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받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병문안을 하고 왔는데 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해서 재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쾌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차 PPP와 또 우리 교회 몰개지 리뉴얼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이나 또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꼭 가족끼리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경건과 묵상을 위해서 또 한우들과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과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재직 헌신들과 재직 헌신 예배와 재직들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현세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